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하는지, 내 삶에 누가 동행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이런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예. 기뻐하며 와, 우리 이런 찬양할게요. 노래 부르리. 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예.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하나님.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자비와 은혜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라라라 여러분 한 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더 크게 다 같이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다시 사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멘.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에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두운 날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님이 하십니다.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주세요.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형편은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보다 먼저 일하신 주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번 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아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매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아버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숨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뭐라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갈급함을 적셔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했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그 역사를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길에 대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행하셨던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내일도 더 아름다운 시간들이 다가와 여호와를 찬양케 하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림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일그러진 영혼들이 바로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는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각과 뜻과 다른 길을 걸으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장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사장이 지금 이 타이밍도 그 전혀 다른 타이밍의 일을 하는 한두 분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겠다 싶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도 안 돼요. 사람이 고집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성실함까지 멈춰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죽어도 하는 그런 거 말고 남 아래에 있을 때는 자기의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걸 모른 채 그냥 마냥 내 열심으로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계신데 그 뜻을 알아내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성공의 지름길이며 중요한 일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라는 것은 그 intention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will이라고 다루는데, 이 will은 의지에 많이 담겨져 있고, intention이란 말은 뭐냐면 내 속에서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의향, 그것을 inten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intention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뜻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루는 같이 지날 수 있어도 뜻이 전혀 다른 사람과 영원을 같이 갈 수 없어요. 행복은 너와 내가 뜻이 같아져야 돼요.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행하는 그분과 마음이 같아지는 게 중요한데, 신앙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영원을 동행하는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갈등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처음부터 같을 수 없고, 같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와 생각과 다르다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생각과 너와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뭐 넓이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과 다른 수준과 다른 크기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치되어진 그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알고 난 뒤에도 많은 갈등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을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unacceptable이라고 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unbelievable 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적을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그 깊이를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형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 순복이 와야 돼요. 아멘 하는 순복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멘 하는 순복이라는 게 뭐냐면 막 두드림 맞고 막 고집 부리다가는 죽을 입장에 서니까 기가 꺾여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미기고 일으키고 물미기고 건져내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순복하고 뜻과 일치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순복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 순복은 강요되어진 순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함으로 나 이해 안 되고 나 자신 없고 나 못할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어요. 그 순복이 생겨나면 갈등이 사라지니까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길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 이후에 그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며 형통함과 평탄함의 비결을 말씀하면서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인텐션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그 길이 곧 형통과 평탄함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와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통과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 이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 특별 계시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정 소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신정정치 시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통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아직 하나님의 그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이 나타나 복음을 전가하기 전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암흑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어버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니면 요셉에게 나타나서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제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고, 그것은 다수에게 구약에 그러진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일, 하나님의 계시긴 의미를 담고 인류 구원에 관한 중요한 말씀하실 때 특정 소수를 불러서 그에게 계시하시거나 말씀하고, 아니면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을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스피커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안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사람이 목사 하나님 할 짓이 없냐고, 그런 거 하나 사는 것까지 간섭하시냐고 그렇게 물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면 된장국 끓이는 것까지 주님과 물어보는 게 영적으로 도움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자들요, 손톱 매니큐어만 발라놓고도 남편한테 이래 샀는다. 이게 문제입니까? 지한테 관심이 있냐 없냐 이거 보거든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에 의하여 움직이시는 것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지가 다 저질러 놓고 안 될 상 싶을 때 주여 도와주소서, 그런 꼬락생이를 주님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직장 가는 것도 하나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옷 사 입는 것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옷 살 때 하나님 옷 살까요 말까 물어본 사람 손 들어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그게 정말 잘 안 돼요. 그냥 나 이런 옷 사고 싶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친밀함을 가면 하나님과 묻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인생이 꼬이고 막 고통당하고 사기꾼 만나고 막 투자해가지고 날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사실 알고 보면, 물론 그 과정에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의 고집을 통하여 또 그것 또한 하나님 역사에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물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합시다.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때 구약시대는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38장 30절에 나오는,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편에 안에 넣어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폐 같은 거 정확하게 이게 뭐냐고, 어떻게 모양새를 성경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림이라는 말은 그 문자대로 빛이라는 말이고, 둠빔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울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림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렇게 우쭈우쭈 가다가 이렇게 저쪽에 우림이 나오면 서울 가는 거고, 둠빔이 나오면 안 가는 거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 제비뽑기 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걸 아십니까? 요나 물에 빠뜨릴 때 뭐 했단 말이 뭐 했죠? 제비뽑은. 오늘 제가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20분 딱 불러내가지고 사다리 타기 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 전체 아이스크림 딱 내게 합시다 하면 진짜 사야 될 사람이 집혀. 그런데 정말 이 제비뽑기가 정말 하나님 뜻일 때가 너무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자, 이제 그건 조금 이제 지금 21세기 IT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제비뽑기 하고 있겠어요? 맨날 목사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사다리 타기, 그러니까 사다리 타기 합시다 이래서 하면 안 되잖아. 오늘 예배 30분 드릴까요? 아직 그건 또 안 되는 거지.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영적인 수준도 좀 올라가야죠. 아멘 합시다.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만약 그런 소문 퍼져보세요. 가난한 교회 목사님한테는 기도 받을 거 없어. 목사님한테 기도하다 사다리 타기 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갈 거니까 사다리 타기. 이게 소문 나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갈 때 우림과 두빔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더 발전되어진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이에요. 이제 성경은 옛날부터 있은 게 아니고 이제 기독교 역사가 많이 흘러오면서 성경이 이제 기록되고 난 파피루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록되어진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경이 기록된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성경이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 때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통하여, 종교 회의를 통하여 결정을 했죠. 그게 주 한 340년, 4년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 2000년 전부터 이렇게 2000년도 초 안 됐네요. 그래서 이 성경, 어쨌든 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인다는 말이죠. 근데 신구약을 통하여 우리가 통칭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 죽여 단회적인 죄 사함을 받고 있지만 때가 되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제물대사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한 게 구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그것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즉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하셨다는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구원의 길을 확정하여 열어주신 것이 신약인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합일되어서 인류 구원의 방법과 인류 구원의 목적과 그리고 인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다 설명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냐?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자, 여기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fruitful life 하는 열매 맺는 삶, 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엮어서 풀이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 맺게 되어서 있다 이런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힌 사람은 구원의 확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열매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뭐냐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 주님,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뭔가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너무 복잡한 거 생각하면 안 돼. 그 넘어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해방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나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줬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의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딱 예수 믿고 나면, 딱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제일 처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안 믿고 산 삶이 죄악이구나는 게 느껴져요. 믿음 없이 산 삶 말입니다. 빵을 위하여 쫓아다닌 삶.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자꾸 무슨 마음이 나냐면 자기의 잘못된 삶, 믿음 없이 산 삶에 대하여 후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가치 없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배부름에다가 목적을 두었던 삶이 내가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열매가 뭐냐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맺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되게 되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듯이 우리 안에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DNA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잡초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수박의 열매를 맺으라고 두드리 패고 감옥 보내고 금식시켜봐도 수박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수박씨를 심어놓으면 두드리 패도 수박이 나오고 열리지 말라고 해도 수박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은혜를 안 받고 성령을 안 받고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게 무리라니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무리라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 여러분, 갑작스럽게 내 영혼에 새로운 DNA가 생겨나서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며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자기가 세상의 최고였던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가치가 달라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로 여겼던 가치가 그렇게 살다가는 나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아멘. 어제 제가 춘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왔던 그 젊은 청년이 특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새끼들이 특성을 하려고 기타를 잡았는데 20년 만에 잡았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좀 놀 때는 했던가 봐. 그런데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서 한 5분 동안 우는 거예요. 막 울다가 이렇게 감정 막 추스리고 하는 말이, 쓰레기같이 살았던 제가, 이렇게 나오다. 첫 말이 쓰레기같이 살았던 제가 주님 만나서 새롭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한다고. 여러분, 쓰레기같이 살 때는 그게 쓰레기같이 사는 것으로 여겨집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여겨지지. 하나님의 성령의 DNA가 들어오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라고 말해서 바뀌는 것은 강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 보고 이 임시견님 손해라고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아멘. 우리 진짜 검수와 부르지 형상으로 짐승같이 살았던 우리 보고 천사처럼 살아라고 안 된다니까. DNA가 와야 돼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세 번째는 빛의 열매를, 에베소서 5장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이 들어오니까 남한테 해코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법이 필요 없어요. 성령의 법은 이 형법과 민법 상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왜 법을 어깁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기회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피로가 다른 사람이 호주머니를 빼내야, 이렇게 갈고리 해가지고 탁 집어서 탁 빼내야 이렇게 내게 되고, 내가 막 투쟁하고 막 싸우고 경쟁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구질구질하게 안 살아요. 아멘 합시다. 하이에나처럼 하나의 빵을 넣고 수백 명 달아붙지 않아요. 니 다 가지라입니다. 니 다 가지라. 아브라함 보세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은 니 다 좋은 땅 다 가지라. 그러나 내가 삭막한 황폐한 땅으로 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거기에 광야의 길이 나오고 사막의 강이 나오며 물이 흐르는 곳마다 수목이 우거지고, 할렐루야, 은혜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여유로움이 생겨나서 항상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 줄 이유가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이름 건건하고 척박한 땅에서 살지 마시고 은혜의 땅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게 되면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찬양의 열매가 맺힌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찬양은 입술의 열매다. 아멘. 즉 뭐냐면, 여러분이 찬양은 우리가 그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감정과 감동을 표현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면 막 찬양하는 거예요. 목요 찬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거 여러분 꼭 있으면, 제가요 신학교 다니며 할 짓만 없으면 기타 치고 혼자서 노래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막 찬양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더라. 믿거나 말거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찬양하는 분들에게 집에서 백 깔고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뻐하는, 왜냐하면 우리 보고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그렇다면 이런 보편적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하여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말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뜻이고, 뭐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다, 뭐 이런 거 다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며 무엇을 하며 어느 교회를 다니며 누구를 만나며, 그죠? 오늘 옷을 뭐 어떻게 사고, 뭐 이런 세세한 것들, 선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물질을 바칠 것인가 안 바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예전과 세월이 흘러가면서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도 달라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적인 변화와 발전에 우리가 맞추어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며 헌신하고 뭘 할 때 대부분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다 보기보다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조금 뛰어넘는 헌신해야 가치를 보고, 믿습니까? 가치를 보고 헌신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도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 아멘. 이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성령의 역할이 가르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역할.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메사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때문에 막 대시할 때가 있어요. 막 대시할 때 있어요. 대시할 때는 내 육은요 다 될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어요 또.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못 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죽어도 고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그 낭떠러지야. 성령님만 아셔요. 딱 멈추게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언제 아느냐? 한 1년 지나보면 알아요. 내가 조금 더 가면 내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고. 아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너무 빨리 알려고 하지만 좀 지나가 보면 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는지,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외롭게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아프게 만드셨는지 나중에야 깨달아요. 깨닫게, 그게 성령님이 다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내적인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인텐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님이 성만찬을 할 때 그 성만찬을 커뮤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하고 밥 먹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그런 정도의 교제가 아니고, 이 커뮤니언의 그 교제의 의미는 이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합일된다,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몸이 내 몸이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모든 생각이 주님과 같아지고 모든 의도가 주님과 같아지는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영적인 합일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성숙의 최고의 단계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주님과 갈등하는 게 없어요. 다 행복해요. 다 행복하고 다 형통하고 다 기쁘고 그런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지 말고 자주 성령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따라서 성령께서는 내 마음과 감정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 생각과 감정이 항상 옳아요, 틀릴 때도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말씀이 있어. 그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육신의 욕망을 근거로 하여 한 생각과 계획은 다 악할 뿐이다 이 말이야. 다 악할 뿐인 우리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드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딱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주님과 일치되는 경지에 이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하냐? Too much centered life 하는, 너무 많이 그 self-centered 하는 자기 중심주의, 너무너무 극단적 이기주의, 세상 것 잡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을 원칙 삼는 삶, 이런 것은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빵을 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데, 그 수준에 이르려면 많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것인지, 영적인 생각이신지, 내 육체의 욕심으로 생겨나는 육신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때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 일이 내 이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먹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도 그 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뭐니까 모든 일을 다 너 욕심이나 유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뭘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이건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멘 합시다. 자, 오늘 목이 오늘 클클하잖아요. 시원한 맥주가 마시고 싶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논리가 뭐냐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은 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시원한 맥주를 정말 마시고 싶다. 너 마시도 나 기도할 수 있어. 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변함이 없어. 그러면 마시라는 거야.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그 마시는 장면을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어머나? 송도 가난교회 반주하는 그 집사님이 세상에 맥주집에 와가지고 맥주 마시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불신자가 그걸 보고 믿음에 손해를 끼치고 양심에 악한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그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판단 잘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마치고 믿음도 지풍도 없는, 오늘 갑자기 예배 와가지고 나 거룩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 마시는 맥주 내가 끊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사람한테 강찬 주사님이 우리 맥주 마시러 가자 이러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줘야지. 설령 혼자 숨어서 마실지라도 무슨 뜻이? 모든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 주일날 집사가 뭐 있는데 문자 딱 목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나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럼 무슨 급한 일? 낚시 갔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끝까지 된다고 믿으면 내버려둬야 돼. 물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건 어린 아이도 삼척 동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판단할 때 내 유익과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이익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라? 하나님의 영광. 그건 하나님의 뜻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모든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공익적 이익, 즉
덕을 끼치는 데다가 목적을 두라. 아시겠어요? 모든 성령의 은사의 목적도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게 교회에 덕이 될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건지 영적인 해가 되는지. 여러분, 영이 죽으면 육은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결정할 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돈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일시적인 이익과 유익을 쫓지 말고 영적인 유익을 앞세우며 그걸 우선하며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할 때, 감동이 왔을 때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늦추다 보면 그 일을 못하게 돼,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빨리 하지 않아서 자꾸 기도할 때, 평소에 놀 때는 생각 문득 이렇게 생각이 자꾸 나고,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나고, 기도 드릴 때 생각이 나면 그거 빨리 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싸우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아멘. 생각나거든. 주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벌떡 일어나서 뭐 하고 계세요? 가서 용서받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라. 내가 벌떡 일어나서가 아니야. 재물은 제단에 두고 가라고 그랬어. 안 가져올까봐. 아니, 그거는 제가 주석을 따는 거예요. 안 가주님이 설마 그랬겠어. 그런데 왜 주님이 재물을 제단에 두고 안 가져올 확률이 조금 많아. 왜냐하면 그놈들과 하야하다가 맥주 마시다가 돈 써버릴 수 있어. 그러다가 또 빠져가. 아이고 모르게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거 뭐냐면,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웃으라고 한 말씀이고, 자꾸 생각나면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왜냐하면 성령이 하는 말이 will remind you 그럽니다. He will remind you what I said 하는, 내가 말한 것을 remind란 말은 기억 되살아나게 한다, 기억이 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컴퓨터처럼 필요할 때마다 툭툭툭 튀어 놓는다면 문제 없어요. 그때마다 딱.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웠다 할지라도 그때 탁 센스티브하게 툭툭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멍해요. 항상 좀 세월이 지나간데 생각이 나요. 그럴 때 누가 정말 해야 될 일, 중요한 가치는 누가 생각나게 하느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문득 생각나게 만들고, 예배 드릴 때 문득 생각나게 만들고, 길 걸을 때도 문득 생각나게 만드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열심으로만 내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형통해지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사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았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감동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인데, 이 밤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분 크게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좀 덥습니다. 에어컨도 좀 틀어주시고 주여 세 분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믿음으로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옵니다. 내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잘하시고 주님은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삶이 거듭나시는 믿음으로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친구를 인정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누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나는 소원하오니 아버지,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경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부끄러워 마시고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 축복해 드리려고 해요. 저기 한번. 계시네요. 저기 앞에. 아, 네, 저기 앞에 계시는군요. 네. 눈물 닦고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 네.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민망하시니까. 네, 근데 어쩌죠?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네, 죄송하지만 참 부끄러우시더라도 네,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 축복해 드릴게요. 네, 네, 저쪽에도 한 분 계세요. 네,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가지 광고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라클 워십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과 영상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CMTV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6시 30분에 그 케이블 TV 방송이 나오시는 분은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 그 방송이 안 나오시는 분은 CMTV 앱을 핸드폰에 까셔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곧 갓피플 TV에서도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고 은혜를 또 나눠주시고 또 그 앱을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또 이곳에서 느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흔적들을 남기며 그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발자국과 아름다운 땀방울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이 찬양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춘천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평안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